주인가요? 벌써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그 기쁨의 찬양, 시간에 하늘도 그리고 이 온 땅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에 그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 처녀의 몸으로 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천군 천사도 노래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내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하지만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제 안에 소망이 없을 때, 제 안에 죄로 가득할 때,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지만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온 우주,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악이 있었지만, 죄악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처녀의 몸으로 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주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영적으로 아파하는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가장 최고의 최상의 이 세상의 온 오주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 예물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의 광채로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며 우리 안에 죄악들이 씻음받는 아버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이 정말 주님 대한민국의 온 세계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물 안에서도 이 평내 호평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00cm 같이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곧
고난하며 새는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합창한 봄날이 안에 주님의 사랑 물러와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소식 전하고 싶소. 내 주 당신을 의지할 곳에 들어오. 산이 올라가서 산송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이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어느 교수인지 지금 뭐 오래전 얘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들어오던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이 세 주간이 있는데 이 세 주간 중에 어느 주간을 가장 중요시 합니까? 우리 그 졸업반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99%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역시 우리 총신원 학생, 보수신학생 학생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교수도 아마 세 주간 중에서 부활주의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역시 부활주의를 중요시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도 생각했지만은 부활주일보다는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이가 더 기독교의 핵심 주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주일이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주간에는 성탄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모두가 다 너나 나나 다 오해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동방박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엉뚱한 사람이 크로즈업 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역은 어린이가 생각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동방박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주역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산타냐? 왜 동방박사냐?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바른 자세,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에 좋은 영향을 끼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마운 분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 참 고마운 할아버지입니다. 어른들도 동방박사 하면은 동방박사 참 귀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진작 산타가 누구냐? 어린이들에게 산타가 좋아. 근데 왜 산타가 누구냐? 산타 몰라요. 모르면서 좋아해요. 어른들에게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냐?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일본 우리 기독교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산타 동방박사가 누구냐? 동방박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산타 할아버지 동방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몇 사람이냐? 성경에도 없고 말하는 걸 몰라. 누군지 몰라요. 언제 왔느냐? 다 예수님 나시고 말구유에 누워있을 때 그때 온 줄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그때 온 거 아닙니다. 구유에 와서 경배한 줄로 생각하는데 동방박사가 구유에 나신 아기에게 와서 경배한 기록이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동방박사가 누구냐? 동방박사가 뭐냐? 무슨 박사냐? 철학박사냐? 공학박사냐? 의학박사냐? 누구냐? 성경에도 없고 박사라고 하는 말은 한국 성경의 박사라고 돼 있지 일본 성경에는 천문학자라고 그래요. 천문학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이라고 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마고스라고 돼 있어요. 닥터라고 하는데 마고스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것은 무엇이냐? 구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성경에는 구유에 나셨다 그랬어요. 구유에 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물을 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신 것은 마구간에 나셨는데 동방박사가 간 것은 집에 예수님의 집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구유에 나셨는데 왜 동방박사는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 이 사건은 거의요. 이 사건은 가짜다. 뒤집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중심으로 보면은 구유에 나신 아기라고 했을 때 베이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집에 들어가서 경배한 그 안은 베이비라고 하고 차일드, 어떤 성경에는 양 차일드 이렇게 돼 있다. 베이비로 돼 있고 어떤 마태복음 2장에는 베이비로 돼 있고 누가복음 2장에는 차일드로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구유에 나신 아기로 얘기했던 포스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동방박사가 경배한 그 아기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파이디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서로 그 표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신 때와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들의 때에 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의 차이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시간으로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것은 구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갔고, 그리고 그 찾아간 집으로 찾아간 시간은 예수님이 나신 1년 이후에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 때, 브레포스가 아니고 파이디온일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간은 1년 내지 2년 기간, 그냥 부활주일만 그 4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부활주일 기간은 40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불과 5-6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행사는 2년간 행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박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수종하고 교정하고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동방박사에게 감사해야 되고, 동방박사를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내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크리스마스를 알려주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니었다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몰라서는 예수 탄생한 걸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는 알았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의 그 촌동네에 내가 가봤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떨어진 촌동네입니다. 그 동네만 알았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동방박사가 아니었더라면은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지날 뻔했다. 세계가 동방박사를 알려줬기 때문에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앞으로 또 자료를 보겠지만은 크리스마스는 유대인의 행사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건이 알려지고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아니었더라면 헤롯 왕궁도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지냈고, 예수 나신 것을 모르고 헤롯 왕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알게 됐고, 동방박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알게 됐다고. 그건 예물을 드렸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기록에 보면은 원산지에 가서 사왔다 그래요. 왜 1년, 2년이 걸렸냐? 그 동방박사가 자기들 고향에서, 자기들 집에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예수가 난 것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당장에 온 게 아니고, 다 짐을 싸주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황금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에 황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유향을 준비해, 원산지에 갔다. 기록에 원산지의 이름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적어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원산지에 가서 유향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모략도 원산지에 가서 모략을 준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걸렸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시냐는 신앙 고백 예물 속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은 지금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고 문헌을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하는데, 동방박사가 할례를 받았느냐? 내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받았느냐 했더니 꼭 한 사람, 장창수 선교사로 이스라엘 선교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귀국해 와 있는데 그 사람만이 자기는 동방박사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외 사람은 애매모 글쎄 그 할례 받았을까? 그리고 나 그건 뭐 안 받은 거로 알고 돼 있는데 문헌을 찾아봤는데 문헌을 다 한 달 동안 찾아봤어요. 동방 박사가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다는 문헌이 없어요. 내 생각에도 동방 박사가 할례를 받지 않았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 무할례자 동방 박사를 이용을 해서 성탄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동방 박사지만은 그들이 예물을 준비한 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황금 드렸다.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유향을 드렸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시다. 모략을 드렸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다. 부활하실 분이다. 신앙 고백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를 배워야 되고 동방박사를 알아야 되고 동방박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누구냐? 영어 성경에는 king, 한국 성경에는 박사, 일본어 성경에는 천문학자, 헬라어 성경에는 마고스. 몇 명이냐? 그 기독교가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오늘의 카톨릭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카톨릭권을 서방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그릭 오토다스 처치라고 하는 있는데 그걸 동방교회라 그래요. 동방교회에서는 7명 내지 12명이라 그러고 캐톨릭에서는 3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교단에서는 왕이라고 동방박사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면은 왕은 3사람이지만은 분봉왕 3사람이지만은 그 왕이 행차하는데 수행원이 얼마나 많으냐 수백 명이 됐을 것이라 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몇 명이나 누구는 모르고 기한은 얼마냐? 그냥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동방박사가 와서 구유에 가서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1년 내지 2년 이하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이걸 알아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어떤 문헌에 보면은 동방박사는 예수를 찾아 산만리를 걸어온 사람이다. 예수를 찾아 산만리를 찾아온 사람이 동방박사라 하는 그런 문헌도 내가 이번 기회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것도 구구해요. 심지어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저녁을 같이 먹은 일도 있는 그 사람의 문헌을 보면은 신라 사람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 또 그럴 듯해요. 우리 신라 시대에 그 별의 변동이 있었다는 게 신라 시대에 하늘에 별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에 대해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견우 직녀라는 것은 그 소란 있는 거 알죠? 견우와 직녀가 별의 신라 시대에 신라 하늘에 별의 변동이 있었다. 견우와 직녀가 그 사건 중에 하나다. 이분은 그 신라 시대에 하늘에 별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한국의 신라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다. 그 주장하는 건데 그 주장을
나는 목사이기 때문인지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주역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역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성탄을 주역한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이 어디에 나시고 언제 나시고 어느 마을에 나신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작 왔을 때 유대인은 그 예수님 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국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예,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큰일 났다. 이건 유대인의 왕은 난데 여기 왕이 났다는 것은 우리 마누라가 아기 낳지 않고 우리 베들레헴에는 저 예루살렘 궁전에는 이거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율법학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기록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진작 왔어요. 아, 왕이시여 어떻게 돼서 이것을 압니까? 아,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걸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미친 새끼 미친 짓 하고 있네 하고서는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끝내 가서 집으로 가서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해야 되고 당연히 유대인 랍비들이 해야 되고 다른 이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불러서 무할례자 동방박사를 불러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다. 이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하면 다 찾으십시다. 읽기는 내가 읽는데 성경은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다 찾으세요. 내가 물을 때만 대답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7절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읽지 마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뭘로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세 가지 있어요. 혈통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우리가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조주의 직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데 동방박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가 아까 무할례자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무할례자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직권으로 동방박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가 그랬어요. 이 돌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방박사라 그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뭘까?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신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한 그 동방박사가 돌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할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도다. 이거는 유대인이 해야 할 말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말이고, 이거는 율법학자들이 해야 할 말이고, 서기관들이 해야 할 말인데 그들이 안 하고 잠잠하니까,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잠잠하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 나시는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은 버림을 받은 바 되었고, 이방인들은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버림을 받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유대인이 버림을 받는, 이방인의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평신도인데 고려대학교에 나온 분인데 상당히 나하고 이제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 어느 교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교회 이름을 이제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와서 지금 안수도 해주고 설교도 한다는데, 목사님 거기 안 가실랍니까?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데요. 아 그래? 그 갑시다. 그럼 내가 목사님 댁으로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를 데려와가지고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키스 목사입니다. 키스 목사인데 유대인인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에 가서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유대인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목사가 됐느냐? 네덜란드인가 뭐 어느 가셨답니다. 갔는데 강변에 이렇게 산책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그 나라의 그 어떤 청년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와서 상달박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제 문서 전도를 하고 있대.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뭐 영어로 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영어는 아는 사람이니까 대충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처녀들이에요. 처녀한테 저분이 이제 유대인의 왕인, 유대인인데 목사가 됐는데 그분에게 한번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 그러냐고 인사를 하고
내가 이제 그림 설명하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 키스 목사가 그 하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그 키스 목사에게 네덜란드 말로 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말로 했는데 키스 목사가 들리기는 히브리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싫어합니다. 그 처녀는 네덜란드 말밖에 모르니까 네덜란드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림이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키스 목사는 들리기를 히브리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방언을 한 거죠. 그래서 키스 목사가 목사가 되기 전이죠. 목사가 되기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네덜란드에 그냥 관광 왔다가 그 사건을 그러고 나서 캐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을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가지고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한 1000여 명 된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이제 그분에게 이제 내가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당신이 유대에서 왔다 그래서 안수 받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그랬더니 I came from you for you. I came from 예루살렘 for you. 영어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고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인데 기도도 영어로 했으면 대충 무슨 단어 몇 개라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기도는 히브리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큰 공헌을 이루었고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유대인이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 소리를 질러서 크리스마스를 알려주었고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이 공을 세워 주신 분이 바로 동방박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내일 헤롯 궁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했는데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라. 꿈에 그런 꿈을 꿔서 동방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헤롯 궁으로 가서 알려줘. 예수님에게 어디에 태어났고 내가 거기 가서 경배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가고 헤롯 궁으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예루살렘은 전 세계가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부터 어제까지는 BC였었어요. BC 몇 년, BC 몇 천 년, BC 얼마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신 그날부터는 BC가 아니라 AD로 바뀌어졌대요. BC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BC에서 AD로 바뀌어지는 달력이 바뀌어지는 연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BC에서 AD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또 잊어버리세요. 근데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BC에서 AD로 가라 그 말이에요. BC에서 AD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BC에서 AD로 바꾸는 이 사건 속에는 동방박사들에게는 물질적인 명예적인 큰 피해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헤롯 왕국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물을 드렸고 경배했다 하면은 보상이 약속이 돼 있다. 어떤 문헌에 약속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와서 나한테 고하면은 내가 보상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 큰 돈이래요.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1년, 2년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그 비용이,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그것을 과감하게 사용을 했어요. 보상을 명예를 사용했어요. 보상을 사용을 해서 다른 길로 거기 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명예도 다 사양하고 또 물질적 이런 것도 또 사양을 하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했더니 요 며칠 어제인가 그저께만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 명예 이상으로 보상을 해줬고 하나님이 그 물질 이상으로 보상을 해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어제 아침에 어제 저녁인가 내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내가 꼭 여기 설교하려 오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제도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카톡을 내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 이상한 것은 여기 내가 그 윤 목사에게 와서 여기 자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봤으면 했는데 시간적으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거 뭐네 여기 보면은 동방박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쾰른 대성당 이거 안 되겠죠? 쾰른이라면은 독일입니다. 독일 소방교회죠. 소방교회에서 동방박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 있대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왔는데 여러분 필요하면은 뭐 여기 내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고 다른 길로 바른 길로 가자 그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 자막 해놨는데 그 자막 한번 그 밑에 글씨가 안 나오나요? 그 밑에 글씨는 안 나와요. 요것뿐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다른 길로 고국에 가자. 예수 믿는 거는 지금까지 믿는 방식으로 믿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믿는 방법, 교회 다니는 방법을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는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다른 길로 고국에 가시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 믿으십시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 다니십시다. 다른 방법으로 믿는 성도가 되십시다. 다른 방법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왜 믿느냐? 처음에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신보좌. 그래서 옛날 우리가 내가 어려서 신학교 다닐 때 백보좌 심판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좌 심판, 신보좌 심판. 그거는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하는 심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심판이 백보좌 심판, 신보좌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보좌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래요. 우리는 백보좌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었냐? 예수 옳게 믿었냐? 행위를 제대로 했느냐?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다른 길로 고국에 갔느냐? 본래 가던 길로 고국에 갔느냐? 그 심판이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심판대에 가면은 내가 쫙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일생 동안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100년간에 쫙 스크린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언어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직관이라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짓을 했기, 내가 몇 년 며칠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아니 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부 못한다는, 직관한다. 옳습니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BC에서 AD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의 심판대 앞에 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로 크리스마스를 바로 지키고 바로 제2의 동방박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BC에서 AD로 바뀌어지는 다른 길로 고국에 간 동방박사의 뒤를 따라서 다르게 예수 믿고 옳게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를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시고 눈 오는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가로새겨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의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도 어제 갑자기 가서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다행히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연말이고 또 성탄절도 다가오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올 한 해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 뜻깊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바로 서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저에게는 정말 제가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저에게 뭐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딱 50이 됐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제가 반백살을 살면서 제 인생의 이제 이 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보호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정말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품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은 막 산타 할아버지, 뭐 어른들은 또 왜 연말이니까 좀 막 이렇게 술자리 뭐 그런 거에만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한테 들었던 의문이, 나에게 예수님이란 이런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답은 못 내렸어요. 뭐 우리가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세요, 뭐 나의 소망이 되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윤집사랑 태건이한테 갑자기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태건이한테는, 너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집사도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그 생각을 이제 해봤더니 답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저한테 주치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상처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2년 전에 정말로 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제가 감당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심리 상담하는 데를 찾아가고 심지어 정신과도 가고 약도 먹고 했는데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씩 그런 이제 힘듦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님도 많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왜 저한테 이런 감당하지 못한 일을 주셨을까 원망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심으로써 제 안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정말 큰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구나를 딱 깨달으면서 또 그런 제가 이제 상처가 있긴 하지만 그 골이 깊잖아요. 근데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스스로가 느끼겠다고 그 골을 이렇게 주님이 조금씩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그때 막 어두웠다면 정말 이렇게 막 파릇파릇 새싹이 돋듯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니까 또 주님 앞에 제가 더 한 걸음씩 나아가니까 우리 안에 죄성들이 제 안에 있는 죄성들이 너무나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가슴이 탁 막히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뭔데? 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진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제가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감사하고 그거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정말 그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각자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답을 찾으신다면 본인들이 각자 생각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한 은혜의 역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예수 나심을 알려준 큰 공을 세웠지만은 다른 길로 고국에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보상을 다 사양하고 명예와 영광을 다 사양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간 동방박사를 뒤를 따라서 우리들도 BC에서 AD 생활로 다른 길로 예수 믿게 하시고 다른 길로 교회 봉사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성도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